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이 한 무리가 루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성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내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돌파하라 이렇게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새해 들어서 우리에게 하심을 보여주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육체가 잘되고 환경이 잘되게 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오늘 내용은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의 돌파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 중에 일어났던 사건을 다윗이 훗날 돌아보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의 마지막 말 가운데에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 37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과 동역했던 동역자들의 이름을 열거하며 그들의 충성스러운 헌신에 대한 공력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오늘 사무엘하 23장에서는 다윗이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용사들로서 다윗의 군대로서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세 용사가 기록되어지는데 한 사람이 800명 정도는 능히 해치우는 그런 용사들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한 사람이 한 300명 정도를 해치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을 도와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눈물겨운 사건들이 있는가 하면 기쁨을 주었던 그런 사건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베들레헴을 점령을 하고 군인들이 진을 치고 있고 다윗의 군대는 산으로 피신해서 산의 요새에 진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물을 마시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베들레헴 우물에 있는 물을 마시고 싶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이 자란 곳이고 다윗이 생활하던 곳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지금 산속에 가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먹던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 합니다. 누구에게 시킨 일도 아닌데 그 중에 용사 3사람이 블레셋 적진을 돌파하고 물을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물을 줍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물을 마시지 않고 그 물을 하나님께 부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물은 하나님 제가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용사들이 목숨 걸고 다녀왔는데 이 물은 그들의 피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예배자들에게 새 용사들처럼 앞에 있는 장벽들을 돌파하는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돌파라는 것은 적진을 쳐서 깨뜨려 뚫고 나아가는 은혜의 모습을 돌파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기준이나 역량보다도 더 넘어서 새로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돌파라고 합니다. 장애물이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는 새로운 권능 임함을 돌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의 수준보다, 우리의 기준보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팬데믹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 교회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제한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6일 어제부터 교회에 대면 예배를 예배당 규모의 좌석수의 10분의 1 대면 예배를 허용을 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방역 제도의 공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교회에 대해서도 여러 모습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작은 교회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하는 조치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 예배 좌석 한 30개 정도 있다면 3명만 모이라는 그런 조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들이 굉장히 더 어려움을 처하는 모습으로 결정이 나서 염려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영동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어려움 없이 예배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서 정치인들을 향해서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는 걸 봅니다. 그런다고 그 사람의 생활이 변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해석하며 경제적인 책임을 당국자들에게 지우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 사람의 경제가 변한 것도 아닌 것을 봅니다. 어려울 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또 한계에 이르게 되면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모습에는 포기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포기하고 사는 것이 오히려 해답이라고 생각을 하며 자기의 감정에 매몰됩니다. 자포자기하는 유형으로 절망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 포기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하루에 40명 이상 매일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하루에 몇 명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자기 목숨을 내던지는 사람이 40명 넘게 있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봐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 하나가 자포자기하는, 포기하는 모습입니다. 성경에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처음부터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중도 포기 시대라는 말도 합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포기한 적 있으십니까? 성경을 읽다가 포기한 적 있으십니까? 선한 일을 하다가 포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원을, 또 다짐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다시 일어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 그리고 심각한 절망적 골목에 부딪혔을 때 그 자리에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그대로 순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될 대로 되라 식의 태도입니다. 하는 일도 없고 되는 일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닥친 상황을 방치하는 모습입니다. 복지부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희망도 없고 꿈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람 부는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살아가는 삶입니다. 비 없는 구름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가 하면 돌파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위기를 당하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유형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일어서는 모습입니다.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자세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는 경험을 합니다. 구약의 모세가 홍해를 걷는 모습을 경험하는 것처럼 베드로는 신약에서 바다를 걷는 모습을 경험을 합니다. 인생에서는 잊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정말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려울 때 혼자 내버려 두는 사람, 잊혀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은 크게 가냘지 않지만 기대했고 신뢰했던 사람이 혼자 내버려 두면
기억에 남지. 더욱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는 사람. 여러분, 서로 도와주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포기하지 말고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돌파해내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바다를 만나면 바다 위를 걷고, 강을 만나면 강을 걷고, 골짜기를 만나면 건너가고, 산을 만나면 넘어가고, 장애를 만나면 뚫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에게 놓인 어려운 상황들을 돌파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을 주님의 말씀으로 돌파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경제를 주님의 능력으로 돌파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을 주님의 능력으로 돌파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돌파는 막는 것, 막힌 것을 뚫고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막힌 것 뚫고 나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블레셋 진영이 막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요즘 말로 말하면 팔레스틴이란 말이에요. 팔레스틴이 블레셋 후예들입니다. 그 나라의 장수가 누군지 아시죠? 골리앗이 그 나라 장수였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 체격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용사들이 그 사람들을 이겨냅니다. 한 사람이 800명도 감당하고 한 사람이 300명도 감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목숨 걸고 하는 일을 할 때 그들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인생이 답답합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답답합니까? 신앙 생활을 하면서 막혔습니까? 신앙 생활을 하면서 답답하면 영적인 상태로 진단을 할 때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돌파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삶에서 매일 성경대로 행동이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믿음의 행동이 내게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막힌 장벽을 뚫고 돌파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세 용사는 블레셋 진영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세 사람이 블레셋 군대를 돌파하는 것은 숫자적으로는 상대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목숨 걸고 그걸 해냈다고 말합니다. 이 세 용사가 목숨 걸고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듯 우리 앞에 막힌 장애물들, 어떤 한계들, 이걸 뚫고 돌파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블레셋은 다윗의 적군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뚫고 돌파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내부에서 찾을 수 있고 외부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세 용사처럼 목숨 걸고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듯 돌파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고 가져온 물을 다윗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돌파하고 성취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돌파는 자신들 앞에 막혀있는 것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뚫고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람들도
많은 상황들을 뚫고 나와서 이 자리에 있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 시간 예배의 시간인데 모든 것을 뚫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생각과 지식 또 불신앙들을 다 뚫고 하나님과 독대하며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은 멀리 있으니까 가까이 지어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음성은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돌파하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돌파는 현재의 기준이나 역량을 넘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다가오고 있다. 다윗의 새 용사는 목숨 걸고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합니다. 새 용사는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새 용사에게는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더 큰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지금까지 주셨던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새로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날에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 받아서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 실력이 향상됩니다. 노력을 하면 실력이 점점점 향상이 되어지다. 어느 정도 자기 역량이 되어지면 이제 향상되는 게 조금씩 힘들어져 갑니다. 이 돌파하는 여정 속에서는 사람들이 삶의 여정 속에 현재 자기 실력보다도 더 좋은 능력이 나타나는,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동선수들이 그들의 운동 경기에 비유한다면 100m 달리는 사람의 그 시간이 10초였다면 목숨 걸고 달렸더니 이제부터 한 번도 기록을 깨지 못했던 것을 기록을 깨고 9초대에 달렸다. 이걸 돌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득이 한 달에 3천만 원이 넘은 적이 없었는데 숫자로 얘기하는 거 1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달에 지금까지 소득이 1억 되어본 적이 없었는데 금년에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지금까지 기준들을 돌파해야 되는 아멘. 뛰어넘는 아멘. 이 돌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런 경제적으로 돌파하고 아멘. 능력으로 돌파하고 지식으로 돌파하고 학습으로 어떤 환경으로 돌파해낸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도를 내보내면서 예수님께서 그 삶의 전도의 현장에 돌파해내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하늘의 능력을 주시니까 그들이 가서 기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들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새로운 역량이 부어져서 돌파해내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돌파는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는 이 돌파라는 것은 기본이지요. 전쟁 중에 돌파해내는 일이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전쟁의 현장입니다. 우리나라에 전쟁을 겪은, 내전을 겪은 나라지 않습니다.
특히 38선의 휴전선은 백마고지라든지 뭐 여러 고지들이 하루씩 밤이면 고지 점령자가 바뀌고 또 빼앗고 또 점령하고 또 점령하기 위해서 돌파하고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았지 않습니까? 돌파해내는 우리의 연약함 가지고도 돌파해내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장애물을 돌파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려움을 돌파해야 할 일들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슬프고 눈물을 흘려야 하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사람들 만나기도 힘들고 실패의 경험을 하게 되면 일어날 수 있는 능력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나면 그 눈물을 멈추게 하시고 웃음 주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물질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방해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세상을 이겨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겨놓은 세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겨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장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이 다 이겨놓으셨습니다.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여러분, 돌파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원리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성경적인 경제적인 어려운 돌파를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해결해냈는가? 성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금년에 경제적 돌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경제적 돌파의 모습을 여러 원리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득의 10분의 1을 온전히 드리면 경제적 돌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돌파가 자신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돌파해낼 것인가? 어려운 환경. 지금 여러 모습들 속에서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음식점 개인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정확한 감정적인 그런 모습을 통계적으로는 다 보지 못했습니다만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음식점이 생기는데 음식점 1년에 100개 생기면 100개 가운데 1년이면 몇 개 남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더 어려워졌지. 근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 이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 성경의 원리를 찾아보면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충성을 하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지고 있는 것에 충성하지 않고 묻어두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는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충성을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충성을 하면 풍성해집니다. 주님이 맡기신 것 가지고 충성하는 자에게 더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환경들을 돌파해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악한 막힌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어려운 문제, 자신에게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낼 것인가? 새 용사는 다윗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블레셋 군대를 돌파하고 물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면 네가 어디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 안에 있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있으면 성경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 가운데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문제 해답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듣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해결됩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 계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돌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한 사람들을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기도한 사람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한 의인의 간구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것입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내게 구하는 자고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주리라고 막 약속하셨습니다. 중보 기도를 넘어서서 선포 기도를 하고 명령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 끝까지 선포를 하고 땅 끝까지 명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는 명령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라.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진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주님을 의지하고 적진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는 이 은혜가 이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돌파하는 영적 원리들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돌파하는 영적 돌파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을 돌파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적 돌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구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을 돌파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해결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돌파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세 용사가 다윗을 위해서 물을 뜨러 갑니다. 물을 가지러 가는데 사실 다윗이 이 물을 꼭 마시고 싶다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해서 명령해서 간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 말이 어느 정도인지 참 사람마다 해석하기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부하들에게 내가 물 마시고 싶다. 누가 좀 갖다 와라.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베들레헴 고향 생각하면서 약 한 19km 떨어진 곳입니다. 지금 그 베들레헴 그 우물과 지금 다윗이 이 요새를 군사 여지를 가지고 있는 그 지금 다윗이 머물고 있는 그곳은 지금 그 동굴이 많은 지역입니다. 산의 요새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자기 고향, 자기 마을에 물을 먹고 싶다고 이렇게 한 얘기가 부하들을 명령해서 가라고 했느냐 아니면 부하들이 자발적으로 갔느냐 하는 얘기를 해석하는 걸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다윗이 그냥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이 세 용사가 자발적으로 갔다 왔다. 이것이 정상적인 해석으로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이 다윗의 군사들이 다윗을 위해서 물을 마시고 싶다고 하니까 물을 갖다 드려요. 사실 주변에 더 가까운 곳에 좋은 물들이 많이 있는데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베들레헴에 가서 꼭 가져와야 됐던 거예요. 거기를 가려면 블레셋 군대를 통과해야 돼요. 매우 위험한 적군을 돌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용사들이 거기를 다녀온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단순히 목말라서만이 아니었음을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21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 전투를 해서 늘 이겼습니다. 언제나 이겼어요.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릴 때. 그래서 다윗이 많은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21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피곤했더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지금 자기 마을을 점령해서 곡식을 추수할 때이기 때문에 이 농산물을 약탈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려가서 전쟁을 해서 또 물리쳐야 되는데 다윗이 피곤해하고 산의 요새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세 용사가 다윗에게 물을 갖다 줍니다. 목숨을 걸고 갔다 와서 물을 줘요. 그 물을 보고 그 물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 물 피와 같은 물이다. 내 용사들이 목숨 걸고 다녀온 물이다. 이거 내가 마실 수 없다.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 모습은 자기 용사 세 사람으로 인해서 피곤했던 다윗에게 새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그동안 수많은 돌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쳐있어요. 지쳐있는 다윗에게, 피곤해 있는 다윗에게 냉수와 같이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힘을 내게 하고 다시 용기를 가지게 하는 물을 떠나죠. 오늘 말씀이 이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아들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다 전한 것으로 보여져요.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네. 오늘 본문에 소개된 내용을 솔로몬이 잠언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충성스러운 사람은 밭에서 일하는, 땀 흘려 일하는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좋은 기별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냉수와 같다. 여러분에게 금년에 좋은 소식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힘을 얻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세 용사들의 충성으로 인해서 힘을 얻습니다. 이런 용사들이 영동교에 많이 나타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를 위해서 물을 부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용사들이 가져온 물을 여호와께 부었다. 여러분,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돌파들이 있을 때에 여호와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또 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않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 살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마름보다 용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고백을 합니다. 이들이 목숨 걸고 갔다 온 피와 같은 물입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